오늘 저는 시조와 교회 지남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시대들의 징조들, 모든 세대 시대들의 사인들, 징조들, 그리고 세상에서 불러냄을 당하여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침판, 교회 진남, 세상과 뚜렷이 구별된 산 꼭대기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올바른 방향을 지시하는 교회 진남, 하박국 1장 2장 1절과 4절의 말씀처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차트, 우리 참여 가사에는 해도와 나침판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망망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의 나침판과 해도와 나침판, 이러한 것이 교회 진함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참미 함께 부르는 대신 이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늘의 지혜, 그 진리의 변함없고 또 어둠 쫓는 빛, 내게서 빛나는 광채 늘 흘러나와서 발걸음 비춰주니 참 등불이로다. 개편된 찬미가에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 예수, 이 선물 주시고 온 세상 밝히도록 전하라 하셨네. 이 황금 상자 속엔 참 진주 들었네.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 그 속에 보이네. 더 높이 펄럭이는 저 깃발과 같이 이 어두운 세상길을 밝혀주는 횃불, 저 인생 바다 잘 항해하도록 갈 방향 알려주는 해도와 나침판, 주님의 몸된 교회 금등대 사무사, 뭇 백성 앞에 참빛 비추게 합소서. 저 방황하는 물이 살 길을 찾아서 주 얼굴 뵙기까지 늘 비춰 줍소서. 이 땅의 개인과 국가는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과 장소에 다 서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 의미도 모르는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각 나라와 각 개인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한 곳을 지정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요. 수평과 수직을 가늠하는 다림줄로 결코 실수가 없는 그분의 손으로 국가 개인들은 하늘의 저울추로 다림질을 당하고 있다. 수직이 맞는지 수평이 맞는지, 정말 그물을 잘 지어주고 있는지. 오늘 사실은 유일한 구원의 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특별한 분들의 방문을 듣고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제목을 바꾸었는데요.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모든 국가와 개인들은 실수함이 한 번도 없는 그분의 손에 의하여 수평과 수직이 맞는지 저울추로 측정되고 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사건들을 지휘하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앞으로 무엇이 올 것인지 해도와 나침반을 통하여 상시 알려주셨습니다. 아모스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 없는 그분께서 예언의 큰 사슬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무엇이 올 건지를 예상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오늘은 시조와 교회 진함입니다. 시대의 징조와
하나님께 주신 나침반이 무엇인지를, 하늘에서 지금 무엇이 벌어지는지를, 땅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를 가리켜서 저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역사는 펼쳐진 예언의 기록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미리 보는 예언을 통하여 역사를 우리 가늠할 수 있겠죠? 성경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모든 통치권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이 엄숙한 말씀 앞에 우리의 소위를 살피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11장의 말씀처럼 모든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열불, 작은불, 남방왕, 북방왕, 마지막 상처받은 짐승이 회복되어서 미국과 더불어 온 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의 문어기에 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정세는 동요되고 있고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우리의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온유가 땅의 짐승들이, 예언의 말씀 보시면 꽃비 풀린 말들이 세상을 향해서 질주하는 재앙의 징조를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학은,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잘 지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 못할 공중의 새들은 창조주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들의 때를 잘 지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들은 시절의 변화를 주의 깊이 관찰하면서 그들의 편의와 행복에 알맞은 기후를 찾아서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이주하려고 시절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의 욕심 따라 살면서 건강과 생명을 희생하면서 죽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만도 못하죠. 개미는 끈기 있게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 더운 여름날이지만 겨울에 살아남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과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하여 여름을 예비하여 겨울에 살아남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남은 나의 생애가 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또 다른 번역은 추리력과 상상력이 많은 사람들은 불멸의 생명을 위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 개미만도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갈 자손 가운데 시세를 알고 시대의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사갈 자손 가운데 시대의 사건의 의미를 잘 알고 이해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있더라. 지성적인 충고를 해 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있더라. 지성적인 충고를 해 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있더라.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지요.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시대의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지성적인 충고를 해 줄 수 있는 지혜가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교회 진암,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비 올 것 같다. 너희가 하늘의 바람의 기운들은 기후의 변화는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경고하시면서 너무나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천기는 얼른 분별할 줄 알면서 주의 사명을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때의 징조를 유대인들은 분별하지 못해서 로마 군대에 처참하게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성경은 미가를 통하여 예수께서 어디에 태어날지를 예언해 주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왔죠. 헤롯이 목사들을 불렀죠. 유대 목사들, 동방박사들인 사람이 왔는데 너희 구주가 태어난다며 어디에 태어나 잘 알지요. 에브라임 작은 산지에 태어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교만이 통찰력을 흐르게 만들었고 이기심이 예언을 그릇되게 해석함으로 안 갑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이 초림의 시기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의 말씀. 그분의 침례와 그분의 죽으심과 유대 교회에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정확하게 예언해 주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무지, 평만한 죄스러운 태만 때문에 성지순례를 하고요. 선지자들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를 잡아주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지위와 권력을 위해서 암투하고 투쟁하고 몰두하면서 하늘의 임금께서 주시는 거룩과 영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 군대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어머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갑니까? 밤이 얼마나 깊어갑니까? 파수꾼은 신실한 파수꾼은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응답한다고 예언서는 말하는데요. 아침이 옵니다. 그런데 밤도 함께 옵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밤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 사실은요, 깊은 밤이 깊어갈 때 짐승이 활동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실은 짐승의 표를 이기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생략했습니다. 아침과 밤이 함께 가까우고 있다. 준비된 신실한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아침이 올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밤이 더 필요하고 있다. 시대의 징조와 교회의 진압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밤이 깊어갑니다. 34년 전 장로교에서 재림교를 개종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차트를, 이 나침판을 주님께서 확실히 주셔서 누구에든지 당당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밤이 얼마나 깊어갔는지, 얼마쯤 남았는지, 무슨 사건이 올 것인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태도와 나침반을 통하여 다 주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속한, 세상에 속한 죄를 벗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빨리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낮에 행하는 것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식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흠도 점도 없는 예수의 품성으로 빨리 옷 입고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시대의 징조가 우리 앞에 막다른 찰나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지남,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짧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과 목적이 있다.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이요. 일하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결국 무슨 덕이 있느냐? 수많은 인생의 일들이 수고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무슨 이익이 있느냐? 예? 솔로몬은 그렇게 뒤늦게 깨닫습니다. 다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세상의 일들이 이익이 결국 있느냐?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영원히 있을 터인데 그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그분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생의 헛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고백하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모든 인생의 목적과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둘 때가 온다.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이 모든 결국을 다 들어보았는데 결국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한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어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건대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예수님의 지상 봉사 사명의 의미를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30년간 지상에 사시면서 이루어진 봉사를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히브리 말씀처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인간의 구속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는 하늘 성소 봉사를 이해하겠느냐? 꿈도 꿀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의 징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계시록 7장 1절을 보시면 땅 사방 내 모퉁이에 내 천사가 서 있는 것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다니엘 7장 1절과 2절을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7장 이하를 보시면 바람, 세상의 전쟁을 의미한다. 전쟁. 계시록은 말하기를 지상 멸망 직전에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준비되지 못한 인간의 노획물들을 영원한 구원을 앗아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한대요. 한꺼번에 다 죽이니까요. 요한이 계시 가운데 지구 사방에서 계시록 5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인을 치시는데 쉽게 표현하면 누가 하늘에 갈 사람인지를 명단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 명단 작성 방해하고 하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기 원하는데 사방의 천사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왕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땅의 내 모퉁이에 내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아 외치면서 막 깃발을 흔들면서 내려옵니다. 계시 가운데 화이트는 보았습니다. 내 천사의 손이 느슨해져 가는 것을 보았고 천사의 손가락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미 심판의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처처의 기근과 온역과 짐승과 땅의 짐승으로 칼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가 온다 라고 성경은 엄숙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 계신 이를 가진 천사가 내 천사에게 명하여서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신실한 종들의 이마 안에 마음에 하늘에 갈 사람의 품성을 이룰 때까지, 그들을 이제 이루어서 추수할 때까지 전쟁을 통하여 이 땅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내 바람이 부는 징후가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이마 인칠 때까지, 정말 감사한 말씀이에요. 인칠 때까지 바람아 붙들어라 라고 천사가 명한 말씀 앞에 악의 군대가 마지막 전열을 이루어서 남은 백성을 핍박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다가오려고 하지만 창조주께서 안 돼, 지금은 안 돼 라는 찰나에 서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기를 바랍니다. 땅의 열강들이 마지막 큰 싸움을 위하여 계시록 16장,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 그들의 군대를 진주시키고 있다. 그제 한 집사님 문자로 왔습니다. 원장님, 노동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번 설교해 주세요. 짧게 말합니다. 미리 사단은 세상을 하나의 단어로 묶고 있다. 특별히 개인과 어떤 단체의 이기심의 목적 앞에 다 모이게 하고 있다. 은행은 은행끼리, 기업은 기업끼리,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 연합도 이루어지고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 아시죠?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조금 남은 은혜의 시간을 참으로 조심스럽게 이용해야 한다. 저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정말 짧습니다. 벌써 이곳에 온 지가 제가 23년이 되었습니다. 첩첩산중 인가 없는 이 골짜기에, 주의 명령이 아니었으면 올 수가 없는 이곳에 벌써 23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럽고 미망하기도 합니다. 이 조금 남은 은혜의 시간을 참으로 조심스럽게 이용해야 한다. 새들처럼, 이사갈 자손처럼 시세를 살펴야 합니다. 예언의 긴 사슬 가운데 어디를 지내왔고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지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문의 말씀처럼 현수한 여인은 가족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 겨울 옷을 준비하고 아침에 밥을 준비합니다. 내 바람이 놓이기 바로 직전에 누가 하늘에 갈 사람인가 명단이 다 끝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주님은 하늘에 갈 사람을 등록받고 있습니다. 등록받은 사람을 이제 나중에 얘기합니다. 조사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처럼 흉년이 올 것입니다. 흉년. 내 바람에 놓여지면 이 땅에 음식이 없어 수많은 사람이 죽는 흉년이 올 것입니다. 요에스 1장의 말씀이에요.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다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이상 인간과 다투지 않고 철수했다 뜻입니다. 철수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을 놓고 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끊임없이 외쳤지만 더 이상 회개할 기미가 없을 때 성의 음성은 그친다 뜻입니다. 그때 이 땅은 비가 오지 않아 비가요. 그 말의 의미는 성령이 지구를 뭐 했다? 떠나갔다. 그때 흉년이 올 때요, 음식이 없어서 죽을 것입니다. 온역과 코로나 비교가 안 되는 전염병이
썰어버리겠대요. 그래서 주님은 재림교회 건강 개혁 기별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140~50년 전에 육식을 다 끊으라는 기별을 이미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올 때를 위해서 미리 병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하도록 미리 기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이,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불안정하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열국들은 분노하고 있고 대단한 열성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크신 날을 위해서 크게 재촉하고 있다. 나라와 전쟁과 유혈극을 치르기 위해서 사단의 군대가 진주시키고 있지만 아직 안 돼.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 명단이 빨리 만들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역사를 뭐합니까?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시조, 시대의 징조.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예,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두 번째 은혜의 시기는 없다. 인생은 한 번 지나갑니까? 한 번 지나갑니다. 한 번 지나갑니다. 지금이 그 은혜의 때이다. 시작. 그 은혜의 천사가 황금 날개를 접기 전, 그리고 그 보좌에서 천사가 걸어 내려오기 전, 자비가 영원히 끝나기 전,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때이다. 마태복음 21장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서 노을 석양에 빛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계시를 보시는데 천사가 날개를 접고 자비의 천사가 떠나갈 채비를 하는 것을 계시로 보시면서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한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대성통곡하셨는데 이러한 제자가 예수님 왜 오시지? 이제 왕 될 텐데 여전히 12제자마저 이기심으로 눈이 어두워서 주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결정적으로 모든 시대의 징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진리를 빨리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새겨져서 진리가 바위에 새겨져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진리가 마음에 새겨져서 그 진리가 생애를 지배하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가 마음에 끌로 바위에 정으로 쪼개어 새겨서 지우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 새겨져서 내 마음에 새긴 그 진리가 내 생애를 지배하고 품성을 거룩하게 하도록 지금 준비해야 한다. 이런 시대의 징조 앞에 절박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앞에 엄청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형성 이미 되었죠. 이 사건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일이 곧 올 것입니다. 이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앞에는 깊은 밤이 올 것입니다. 밤. 핍박과 시련의 밤이 올 것입니다. 오기 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빨리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데 말입니다. 독특한 진리가 있죠. 이름하여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말씀할 시간이 없고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러므로 첫째 천사가 그런 뜻입니다.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에게 영광을 빨리 돌리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경배하십시오.
사단은 이 일을 방해하려고 술을 먹입니다. 술을. 바벨론은 타락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한 성경을 가지고 수없는 교파로 나누어진 바벨론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벨론 혼잡하다 뜻입니다. 혼잡하다. 수만 개의 개신교 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 다 술을 먹고 살아갑니다. 교회가 세상과 가까워짐으로 생긴 그 음행을 통하여 포도주를 만들어서 잘 받아 먹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넘어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들을 셋째가 따라서 짐승과 우상과 표를 경배하거나 절대로 받지 마라. 그럼 영혼이 죽는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있습니다. 짐승과 우상과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들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이 기별을 이 시간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대의 징조를 작게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에 자정하시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법정에 열석하셔서 주를 믿는 사람들의 심판을 베풀어 주는데,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생애에 기록된 하늘의 책들이 펴 놓이는 것을 다니엘이 계시로 봤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심판이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심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천사가 임명되어지고, 태어날 때 천사가 알았던 그 아이가 죽을 때, 무덤에 갈 때 무덤 곁을 지킨 천사가 일평생 그의 기록을 다 기록한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하기를 심판날에 입에서 내뱉은 무익한 말도 심판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에서 지금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심판. 하늘의 기록이 펴놓였더라. 다시 말합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가라지와 알곡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로 구분될 것입니다. 나쁜 물고기는 내어버립니다.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짜를 다 골라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금처럼 보이는 교회 안에 그의 찢기로 판명될 날이 멀지 않았다. 내 몸을 이웃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광신자다.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품성이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의의를 옷 입지 않고서는 인간의 어떤 봉사도 그분 앞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하튼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예수를 다 믿노라는데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구분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 양 같은데 염소예요. 오늘 교과 시간 못했지만요. 계시록 13장 9절은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양처럼 생겼는데 두 뿔을 가졌더라. 양이 뿔이 있나요? 생기다 말죠. 양처럼 생겼는데 뿔이 있더라. 양이 아니죠. 그 시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양같이 보이는데 뿔이 있습니까? 덜이 봤습니까? 여하튼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집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뉘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쟁투의 개정점으로 인해서 세상은 두 편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진다.
짐승과 그의 우사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곧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진다.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과 하나님 인을 받을 사람으로 딱 나뉘어진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표는 아니다. 지금 하늘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진함, 신실한 교회를 통해서 진함, 나침반처럼 가르치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구나.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은 우리만 아는 말씀이지만 부담스럽지만요. 1844 10월 22일 다니엘 8장 14절, 정확하게 계시록 11장, 12장, 13장, 14장. 심판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지금 끝나가고 있죠. 얼마나 빨리 끝날지 아무도 모르고, 정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라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공소장에 사단을 참수를 통하여 심판정에 회부되어 있다. 우리 이름이 불리우는 날 끝난답니다. 에스겔 9장의 말씀, 목사부터 먼저 끝난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부터 심판이 먼저 끝난대. 대전도학원 마지막 장, 많은 사람들이 칠지한테 목사한테 달려들어서 뜯어 죽인대요. 왜요? 거짓말을 가르쳤거든요. 각 사람은 구제의 근거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도적같이 이를 터인데 어느 시기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AD 31년 1월 10일 월요일 새벽 12시 넘을 쯤에 가롯 유다가 운명이 끝났어요. 1월 14일 금요일 심판정에서 유다가 예수께 달려가서 발을 붙잡고, 예수님 무죄합니다. 제가 모의에서 돈 주고 당신 팔았습니다. 도망가십시오라고 외쳤는데 이미 월요일 날 끝났다니까요. 살아있는데 운명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사내들인 수많은 목사들이, 사내들인 회원들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예수께서 유다가 발을 붙잡고 울 때, 유다야,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까? 우셨어요. 엉엉 우셨어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호세아 말씀 인용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들겼느냐 유다야. 이제는 그분의 사랑이 너를 회개시킬 수 없을 만큼 돌처럼 굳어져 버렸구나 라고 우시면서 유다가 그의 운명의 결정을 직감하고 생전에 살아있는 눈으로 그가 부인한 구주의 죽음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목매어 자살해버렸습니다. 창자가 터져서 개들이 핥고 있을 때 소망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유대 교회에 이미 심판이 내리고 있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를 못 받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예수를 못 받고 성경을 더럽히고 있죠. 이게 주인 시대의 징조와 교회의 진함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이 빛을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재림 조금 전 모든 사람 운명은 결정되어지고 마지막 판결문이 봉독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 우리 아이들 놀다가 얼음 하면 딱 멈추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뿌린 대로 거두는 추수의 때, 의로운 자는, 불의한 자는, 더러운 자는, 의로운 자는, 거룩한 자는 그 상태 그대로 딱 고정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마지막 판결이 내어지면 의인과 악인은 그들이 장사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공부하는 그 상태 그대로, 집 짓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대로, 홍수 안에 사람과 밖에 사람이 구분되어서 문이 닫혔는데도 결정된 것도 모르고 학교 공부하고 있더라, 돈 벌고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처럼 밤중에 도둑처럼 가만히 하늘에서 심판이 끝나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뺏기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한 일이다. 사업가가 이득을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유행을 따라가고,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때 하늘의 심판관께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웠다고 선고할 날이 멀지 않았다. 예, 오늘은 시주와 교회 제목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말씀드렸고 짧게 하늘에 벌어진 일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다고요? 성경에 직간접적으로 6,000번가량이나 언급된 주님의 재림. 저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예요.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볼지어다 각인의 눈이 다 보는가 주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당시 예수를 찔러 죽였던 사람들이 그때 부활해서 그들이 찌른 주님께서 오신 것을 바라보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숨길 때가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의 계교에 모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 만물이 종말이 이를 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읽습니다. 시작. 신자라고 공언하는 많은 무리가 그들의 행위로 신앙을 부인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이런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오후 시간 주님의 음성 가운데 시대의 징조를 잘 다시 한번 시세를 살피시고 하늘의 진함 나침판을 통하여 우리의 살 길을 잘 깨닫고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는 그 지혜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삭을 자손의 두목처럼 시세를 알고 총명한 지혜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받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해도와 나침반 성경을 신실히 연구하고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남은 무리가 되게 하셔서 이 소요 속에 정세의 불안 속에 주의 재림의 징조를 보게 하시고 심판을 준비하며 영원한 본향의 이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직이 되게 하셔서 깜깜한 밤중 주님 오시는 그날, 신랑이 온다라는 그 외침이 들리는 그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서기로운 처녀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마무리하고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안식일을 해가 맞도록 보내겠사오니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설의 교제가 위로와 용기 얻는 시간 되게 하셔서 아버지 기쁨을 우리가 드리기 원하옵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